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사랑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 다음 찬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 다음 찬송 주께 감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음 찬송가 302장 나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의 길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사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눈이 역사상 크게 폭설이 와서 정말 온 나라 백성들이 일칠단결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저희 교회도 눈이 많이 왔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오실 때 봐서 아시겠지만 통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또 이렇게 주차도 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김장을 준비를 잘 끝냈는데 그 김장하면서 배추 또 무 여러 가지 이렇게 제공하시고 또 싸게 구입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일기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김장을 끝내는데 조화롭게 전혀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꾸며준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 더 할 것은 이번 7일 날 우리 저 반주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말에는 우리 박연아 권사님 아들 김문중 형제가 또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12월에는 이렇게 또 우리 식구들 중에서 이렇게 결혼식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는 예배 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렇게 광고를 하고요. 조병남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좀 신방 받고 싶다고 해서 가실 분들만 이렇게 해서 있다가 식사 후에 남으시면 그렇게 가서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길고 어둠 깊은 밤들을 지내는 계절입니다. 계절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탄식이 길고 두려움이 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가리키는 징조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목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생명의 터전인 지구별은 갈수록 거대해지는 기후 변화의 재앙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충돌이 빚어지고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와 알 수 없는 질병의 공포가 세상을 뒤흔듭니다. 끝에 징조들을 겪으면서도 세상은 여전히 취해 있고 우리는 잠들어 있습니다. 구원자시요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옥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일생이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12월 첫날 귀한 제단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안고 나왔으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선하신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주님, 절망 속에서 주님을 찾고 환난 속에서 더 찾게 되는 우리지만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또 한없는 기다림 속에서 용서해 주시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정의가 바로 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시편 127편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된 법이라 하셨으니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공동체에서 서로 협력하며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도 덮어주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허물투성이인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으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들어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으로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로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아기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다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시험을 칩니다. 때때로 이렇게 보면서 그걸 넘어가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시험을 치고 그렇게 가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과정을 넘어가면 또 다음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나가면 승승장구하는 거지만 역대 위인들 보면 항상 그 위치에서 그대로 그냥 승승장구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넘어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너무너무 많이 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하나님 때에 관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보면 어느 날 그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의 청년 제자 중 한 명을 불러서 길르앗 라못에 있는 군대 장관 예후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가 특명을 받고 그가 길랄 라모스로 가자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 소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장관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예후가 우리 중 누구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장관이요, 당신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절까지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예후가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니까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는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합 가문의 이 말 저주를 선포한 후 곧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안에서 이사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범죄가, 우상 숭배가, 부조리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맞설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예후가 군대 장군에게 이르자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평안합니까? 그 미친 자가 왜 당신에게 왔습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게 되니까 다른 장군들은 그 청년이 온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다 준비가 되긴 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얘기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그래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거를 이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예후는 솔직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후의 추종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 하니까 그때 이런 행동들을 바로 이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옷을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 불면서 예후는 왕이라. 반년이나 이것을 진행하는 이들은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 장면을 보면 당시의 군대 장관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모시고 있는 이분이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들었다 하고 하니까 이게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마음을 품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음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의 특명을 받고 온 청년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마침내 때가 된 줄 알고 혁명에 나선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주는 하나님 때에 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 예후가 혁명에 나섰을까요? 엘리사의 특명을 받고 온 청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의 때가 왔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앞으로 내게도 최상의 축복의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각자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내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딜 봐도 많이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도 있고 거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움츠러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잖아요. 주님 만나서 마음을 여는 순간 확 바뀌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그는 민족들로부터 지탄되고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사람이에요.
돈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명예에 대해서 정말 평생 같이 살고 싶었었는데 맨날 그냥 듣는 얘기는 도둑놈, 매국노 이런 얘기만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삭개오가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마음의 불행이 불안한 마음이 확 변해서 평안한 마음이 됐고, 그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일들, 어쨌든 자기가 자기 주관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전과 다르게 이제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불안한 마음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주님 만나다 보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 내 마음에 오셨어요?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얘기 들으면 힘이 나겠죠. 구약시대에 지금 엘리사의 명을 받고 지금 예후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때가 확신됐다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과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역사는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게도 최상의 축복의 때가 올 것이다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를 너무 단축시키려고 막 내가 조바심을 내잖아요. 그때가 빨리 올 것 같으세요? 오히려 늦어져요. 그런데 먼저 그러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쓰실 때가 올 거야, 일으켜 주실 때가 올 거야 라는 마음을 품고 먼저 신실한 예배와 봉사 헌신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랬어요. 아무리 옛날 시대라고 하지만 그 나이에는 아기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피식 웃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자신과 아내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웃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를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나이 보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청춘이야.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최상의 응답과 성취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절대 희망이 되게 되고 극단적인 반전의 역사로 교회의 부흥과 사업, 번창,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관리를 포기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저절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면 조만간 사막에서도 꽃이 필 수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질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겉으로는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속으로 정말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최상의 때가 반드시 올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믿고 가만히 있게 만들기보다는 믿고 시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기복주의예요. 하늘에서 복만 떡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 그러지 마시고요. 믿고 기도한 후에 변화의 열망을 가지고 계속 선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뭐 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내가 부정적이었던 긍정적으로 안 했던 걸 해보는 그런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항상 그 안에서 돌아가요. 근데 좋은 건 좋은데 나쁜 행동을 고치려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하나만, 많은 것 중에 그 하나만 해가지고 그냥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해보세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요건 약한데 요건 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하나씩 교정해 나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니까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살다 보면 내가 내 모습을 모르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내 자신이 편한걸? 근데 상대방이 볼 때는 그것이 불편해요. 그럼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쓰임 받고 있는데 혹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왕이면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면 내가 그것을 교정하면서 좋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에 많은 그런 TV 프로그램들도 있었겠지만 거기 보면 어떤 프로그램들 많아요? 문제 있다. 근데 이거는 모르지만 이게 너의 문제다. 깜짝 놀라면서 그거 교정해봐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도 많습니까? 몸도 건강의 프로그램들도 그렇죠. 걱정만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또 나빠져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좀 바꿀 수 있는 거다. 하게 되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바꿔나가는 귀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헌신적인 눈물의 수증기가 올라가야 풍성한 은혜의 빗물이 내리는 거예요. 사람은 조급해도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바심을 내면 생각보다 응답이 늦어지고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생각보다 응답이 빨라져요. 그처럼 하나님이 최상의 때에 최상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늘 가지십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확신했으면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그 다음에 그걸 계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후가 엘사가 보낸 청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즉시 혁명에 나선 것은 그가 혁명을 일으킬 만한 역사적 역량과 위치를 가진 존재로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내 때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살리도록 잘 준비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거 치잖아요. 시험 치는 것도 그냥 안 치고 칠 수 있어요? 불보듯이 뻔하지. 그거는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어떤 암시를 줬어요.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온 과거가 시원찮고 현재의 모습이 시원찮게 보여도 불신과 실망을 버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계속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준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과거가 시원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그녀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후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과거에 있는 사람도 미래에 있는 사람으로 변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최상의 미래를 확신하면서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흔히들 은퇴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은퇴하기 전과 후가 확 달라져요. 내가 쭉 하던 일을 해서 내가 일을 안 한다 하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기능이 쇠퇴해지는 거예요. 근데 retire, 우리 주로 많이 은퇴할 때쯤 되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retire. 예? 근데 그러면 뭐냐면 영어로 따지면 tire를 re는 바꾼다는 거거든요.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일하던 것 중에서 바꿔서 그 시간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또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리학적으로 늦게 퇴화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들은 몸이 점점 노화되잖아요. 약해지는데 일을 하면 그게 약해지는 속도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일했으니까 그냥 이제 난 그만할 거야. 그러면 점점 금방 늙지만 어떤 분은요, 안 늙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부지런히 일을 하거든요. 부지런히 봉사하거든요. 부지런히 내가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사시니까 재미도 있어요. 왜? 현직에 어떤 임금을 받으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던 것과 또 다른 기쁨으로 일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면서 기쁘고 즐겁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청춘인과 몸도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은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준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면 최상의 때가 올 것이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각자 나를 준비하는 귀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거의 모습에 한정시켜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어떤 기적도 행치 않았습니다.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떤 관계가 있으면 함께 손을 맞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한쪽에서 열심히 해도 한쪽에서 안 받아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자기 나사렛은 하지 않았어요. 봐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할 수도 없는 거죠. 과거의 모습으로 나를 한정시키면 기적적인 반전의 역사를 이루기 힘듭니다.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 나를 준비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한계에 갇혀서 살면은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이거 믿지 마세요. 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삭개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삭개처럼 비난받는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지시받는 존재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도 변하는데 우린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좋게 사랑하고 계신데 말씀으로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너와 동행할게.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 바랍니다. 어떤 한계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속설 우리 믿지 맙시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새롭게 될 수 있고 또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 마태, 삭개오도 세리였고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 마태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마태복음을 썼던 대역사도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에 동화되지 마시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자고요. 할 만한 환경도 기쁨과 감사,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 자신을 준비시켜서 역전 인생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눈이 왔잖아요. 지난주에 폭설이 왔어요. 아시잖아요. 여기 앞에 우리 주차장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좀 치웠더니 그래도 기이 났어요. 차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눈이 확 또 뿌려지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옆에 초등학교 공사하는 데서 우리가 이거 좀 도와달라고, 눈 좀 치워달라고 했더니 그 대도로에 이렇게 차 미는데 눈 써는 그거 있잖아요. 그 장비를 가져다 싹 밀어줬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야, 저 찰, 이것도 그냥 눈이 아니야. 찰눈이에요. 그냥 쌓이기만 하면 고기 안에 얼음, 물이 같이 들어있어서 밀기도 어렵네. 근데요, 거기 안에서 일을 하면서 길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람으로 하면 몇 시간 할 거를 갖다 단 5분, 10분이면 끝내더라고요. 스르륵 밀고 가니까. 그리고 포크레인 놓고 눈을 갖다 탁 해서 옆에다가 넣으니까 어쩜 이렇게 금방 끝나는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일어날 일을 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이번 주에 눈 올 때 주일날 저 앞을 생각해보면서 차 가지고 오시는 분도 어떡할까? 그렇게 목회자로서 고민이 됐었는데 이게 토요일날 싹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김장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차 가지고 오시고 뭐 준비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다 싹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구나. 실제적으로 우리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일기 예배 읽고 날씨 춥다 뭐하다 그러는데 우리 이명성 권사님, 강근성 권사님 그 밭에 가서 또 한껏 그냥 김장할 거 가져오고 또 남양에서 또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또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눔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친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저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운행의 역사에 있어서 그게 전혀 문제가 없게 되니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경험하게 되게 만들더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하면서 남에게 기뻐하라. 그처럼 감옥 환경 속에서 기쁘게 살면서 영성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외모와 재능과 소유가 부족해도 인격과 실력과 책임감으로 승부하면 점차 인상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는 거예요. 현재의 약점 때문에 잘 주의하면 그 약점은 오히려 변화와 승리를 낳는 장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준비하십시오. 잘 준비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면 더 준비하세요.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진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준비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앞날을 복되게 만들려고 잘나는 꿈을 품고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면 조만간 최상의 때는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본문을 보면 당시 군대 장관들은 평소에 아합부의 폭정에 대해 의문을 가졌으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때를 준비하면서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인간적으로 너무 단축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급하다고. 작품의 인생이 되려면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의 시간을 가질 줄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곳을 돌면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다 보면요, 말 때문에 오해를 사고 말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고 이 사람들 걷기만 하잖아요. 돌기만 하잖아요. 저게 무너질까? 돌면서도 계속 그런 얘기 하다 보면 힘 빠지겠죠? 그래 지도자가 기도했으니 너희들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래서 침묵을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이런 불평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준비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여리성이 무너질까? 이런 행진이 가능한 도움이 될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은 불신적인 말 때문에 무너진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입을 다물 줄 알아야 합니다. 20세기 최대 기독교 저자인 톨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과 방식대로 너무 많이 말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고 기도하다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아유 그때 참기를 잘했지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 신실하게 헌신하면서도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우리 그 목회자들 있는 데서 이제 이야기하라고 교회 소식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교회 짓기 전에는 한껏 높았는데 교회 지면서 겸손해지더라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동료 목사님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 속에 제가 이 교회 대표가 돼서 하는 과정 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더욱더 낮아지면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서 하나님, 과거에 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길이 나에게 낯설고 힘든 길이 있지만 제가 하는 일 속에 또 배우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더 은혜가 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면서 하나님, 역대 수많은 한나라에 가신 많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 길을 봐도 어느 한 분 그렇게 쉽게 사신 분 안 계시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승리해서 일으키신 적,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은혜 받고 신학의 길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 저도 그 길 가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요새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계획하고 준비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상의 그런 계획하신 때가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훈련은 어떤 훈련보다 중요합니다. 행복은 기다릴 줄 아는 삶에 깃듭니다. 결국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느리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제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비대면이 있었고 특히 우리는 여러 가지 건축 때문에 사람 만나지 못했잖아요. 김장하면서 다시 시작하면서 옛날 꿈이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우리 박연아 권사님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막 그 앞에서 미리 절이고 시간 많이 들이고 여러분 같이 일을 하셨는데, 근데는 그러면서 함께 식사 나누고 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 이거 하나님 보여주시는 좋은 그런 지금의 상황이다. 이제 다시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함께 합력을 하면서 보람 있는 일에 감동하게 되더라. 하나님, 시작은 여기 미약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좋은 교회를 세워 싸우니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전에는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는 교회를 그냥 문 다 잠갔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범죄의 그런 노출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완전히 오픈이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데 감사하죠. 기도하라고, 내 집은 많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렸다가 가시면서 이 예배당에 와서 2층 다 열렸으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만날 수 있는데 다 만날 수 있지만 집중해서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조용히 주님 만나고 가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잘 자라날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은 기다릴 줄 아는 삶에서 깃듭니다. 결국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또 느리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밀임을 아시고, 저는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운을 부어주실 텐데 시작은 미약하나 그나저나 힘이 창됐게 되는 역사를 다시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가 되면 모이게 되고 모이면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이게 지금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좀 더 나게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 속에 정말 우리 안에서 식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먹으며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함께 일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가 우리가 이루어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믿어주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선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인데 우리 성도에게 최종적인 의미는 실패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실패죠. 그래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며칠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 하기 때문이에요.
왜 처음에 하다가 말아요? 작심삼일.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 일을 하다가도 그거 안 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 묵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면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2024년도도요 벌써 12월 오늘 1일이잖아요. 금방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연초 되면 뭐예요? 계획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지금쯤이면 결실이 있겠죠.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했으면 정말 탄탄한 결실이 있겠죠. 생각만 하고 안 했으면 그럼 준비됐다고 해서 준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겠죠. 그런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결같은 믿음 주세요.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일어서야 됩니다. 당시 군대 장관들은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혁명을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처럼 꿈과 비전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포착해서 과감히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어서야 인생에서 많이 찾아오지 않은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많은 지식인이 실패하는 이유는 때를 잘 포착해서 일어서는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잘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기다림을 끝내고 일어서야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전없는 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 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복에 대해 생각만 하지 말고 남이 듣지 못하도록 홀로 조용한 입술로 복된 고백을 계속 고백하세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해보세요. 그 고백이 믿음을 굳게 해주고 행동에 나설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용기 있게 일어서면 최상의 때로 최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버리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 듣도록 끊임없이 입술의 고백으로 복의 한계를 넓혀보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정하거나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놓고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번 뜨면 엄청 뜰 수 있게 만드시잖아요. 어떻게? 준비할 때.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렇게 무명으로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다가 뜬다 그러면 10년, 20년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재주는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준비하는데 어느 순간 한번 딱 그냥 거기 안에서 컬렉트 된다, 선택되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확이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세상에도 이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내가 지명하였다, 기름 부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확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선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오늘 마음의 준비를 타시고 오늘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예후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런 말씀의 꿈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계획된 자로서, 준비된 자로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귀한 이름. 여러분, 참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일어납시다.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 붙잡아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님 만날 때까지 일하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불행한 마음, 불심한 마음, 부정한 마음 다 버리고 그저 긍정적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힘없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의 앞날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엘리사의 아버지 아니면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때에 관한 교훈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금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확신과 더불어 준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준비를 늘 하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대를 준비하면서 아버지는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이들들이 축복의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축복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감사가 습관적인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과 증거를 새롭게 하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향한 주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들과 동행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림절의 순례를 시작하는 당신의 백성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